이번 저서로는 최근작인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오늘의 이 책이 있고요. 또 이 책의 영어본으로 출간된 The Cosmic Drama of Salv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고엘 교회의 말 걸다, 그리고 길 위에 길을 내다 등의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들을 빨리 다 읽어봐야겠는데요, 총장님. 이제 이상명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 출간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바쁜 시간에 오늘 출판 기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에 제가 PhD 논문을 성sak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이상한데 최고의 전문적인 권위 있는 그러한 출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주위에 또 성sak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없이 제가 SBL이라고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세계 성서 학회가 있습니다. 매년 대도시 중심으로 모이는 학회에 가면 북페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세계의 유수한 출판사들이 다 그게 모여와서 퍼블리셔하고 에디터가 늘 상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제 논문을 희망하는 출간을 희망하는 리스트 한 10개 정도의 출판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원 바이 원으로 컨택해서 제 논문을 소개하고 그렇게 좀 출판을 의뢰해야 되겠다는 다부진 마음을 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노크를 했는데 제일 먼저 탑에 있던 출판사가 몰지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몰지백 출판사 갔더니 마침 퍼블리셔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당신 출판사에서 좀 출판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만 흔쾌히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시간 보낸 다음에 그 리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쭉 읽어보고 가능한지 출판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확정을 해서 저한테 공식 레를 보냈습니다. 억셉 한다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 과정 전체 미국 유학 와서 공부한 게 14년 걸렸거든요. 그 특별히 박사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한 1년하고 6개월 집을 떠나서 학교에 스튜디오 하나 빌려서 단독으로 거기서 숙식 해결하면서 도서관 가까이 살면서 집중해서 썼는데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바울 논문을 쓴다 했을 때 단어 하나 가지고 쓸 수 있고 한 구절 가지고 쓸 수 있고 바울 서신 한 권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저는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 서신을 가지고 사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를 쓰는데 그것도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펼치는 드라마 세팅으로 그렇게 쓰겠다는 다부진 마음을 갖고 이제 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조세프 피처 마이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이면서 아주 뛰어난 신약 학자의 책을 읽다가 바울의 신학을 드라마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 한 센텐스가 눈에 박혔어요. 바울의 신학 사상을 드라마로 세팅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복음서처럼 내러티브 구조가 아니잖아요.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 사이에 오갔던 A도 알고 B도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왜냐하면 서로 공유되어지는 많은 정보는 사실 편지에 기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해한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제한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2000년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백그라운드, 소시오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나름대로 이해할 때만이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 서신을 가지고 일막 율법 시대, 무율법 시대,
2막 율법 시대, 3막 교회 시대, 4막 그리스도 왕국 시대, 예수님의 파루시아 세컨 커밍 이후에 펼쳐지는 그리스도 왕국 시대로 이어지는 천상과 지상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 시기 구분은 제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바울의 서신 속에 스스로 표현했던 시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2막과 3막 사이에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개인적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는, 회심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소위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그것은 개인의 전향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인틀루드라 하는 간막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배경이란 것은 결국 드라마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고요. 거기에 무수하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캐릭터가 있겠죠. 굿 캐릭터가 있고 이블 캐릭터가 있겠고 더블 페이스트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 무수한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때로는 저항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겠죠. 지상에서는 또 그러한 격돌이 일어나고 천상에 사탄이라는 존재하고 격돌이 일어나면서 시공간적으로 동시에 펼치는 카스믹 드라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늘 보면 프로라고 하는 프리데스네이션이라고 예정론적인 관점에 그러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동사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 속에 밑그림으로 단단히 흘러가는 밑그림으로 일종의 예정론적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혹은 플랜을 가지고서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플롯입니다. 그럼 드라마의 3대 구성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 속에는 상당히 많은 미니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도 있고요. 율법 이야기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사역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그리고 부활과 세컨 커밍,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이후에 펼칠 나름대로의 그리스도 왕국의 이야기가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그랜드 드라마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논문이 나름대로 바울 학계에 기여했던 것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을 드라마로 그렇게 써내려간 논문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 논문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바울 학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했는데 그레코 로마의 파이데아 개념이 있습니다. 일종의 번역을 하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엔사이클리컬 파이데아 그리고 다음에 철학으로 넘어가고 철학의 마지막 골은 지혜잖아요. 그래서 엔사이클리컬 파이데아로서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지혜의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관계를 그런 식으로 제가 두 단계 크리스찬 파이디아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 관계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보통 세 관점 학파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 퍼스펙티브 스쿨이 있는데 이분들의 주된 입장이 뭐냐 하면 바울의 율법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율법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떨 땐 네거티브, 어떨 땐 포지티브, 인코이런스하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 하면서 바울을 이류신학자, 상황신학자 이런 식으로 바울의 신학 사상을 조금 풋다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저는 프로테스트하면서 그게 아니고 바울의 율법과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레코 로마의 그 파이데 개념을 가지고서 율법과 그리스도 관계를 일관성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울 학계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뭐 서평을 한 네 분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학문적 동지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겸비하신 분들이어서 이 네 분의 서평가들의 입장을 통해서
제 책에 뭐 나름대로 비판할 점도 있겠지만 기여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이상명 총장님 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 책이 나오고 또 이 책에 나온 대로 또 그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많은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대양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이민사회의 목회와 많은 입장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까지 인내하고 오늘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 귀한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 귀한 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를 통하여 더욱더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의 대양의 마음과 대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오늘처럼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가 학자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PhD로서 이렇게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많은 책을 오직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타임레스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갈증과 정말 학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 책을 통하여 진리를 찾아내고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흥분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정말 우리 이 박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의 스콜러십과 그의 인투이티브니스와 그의 하드워킹 하트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크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종이 평생 주의 정말 구령사업과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마음을 오 주여, 이 책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 책에 글이 나가는 게 아니라 we'll se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ut of each line and we'll see glory of God that you have a special purpose out of this book. 그리고 읽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터치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그 종을 축복하시고 이 책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커뮤니티와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또 앞으로 오고 가는 그 커뮤니티에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 복음의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요,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서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서평자이신데요, 현재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정성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라이프 삼위일체 신학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적용을 결합한 저술을 통해서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교수님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신학자 입장에서 서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우리 이상명 총장님 귀한 저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이르는 바울 신학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원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렸던 책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 신학을 최근에 연구하는 많은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들 중에서 특별히 새 관점 학파,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 새 관점 학파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합의가 되어 왔던 아니면 적어도 종교 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의 신학계에서 합의를 이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관점 학파의 주장을 어떤 식으로든 다루지 않고 그걸 논의하지 않고는 바울 신학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상현 총장님께서 쓰신 이 책을 통해서 새 관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새 관점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단순히 개인적인 구호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학술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학문적인 논의와 또 학문적인 저술로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한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바울 신학계와 또 기독교 신학계 전체에 사실은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일으켜야 하는 그런 귀한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우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주적 구원 드라마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은 매우 탁월한 통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경의 계시 역사 전체를 즉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사막의 드라마로 보려는 학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지만 바울 신학 자체를 드라마로, 그것도 구원의 드라마,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로 보려는 시도는 본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명 총장님 개인께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도 바울 신학 전체의 흐름을 드라마로 보는 또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로 보려는 시도는 최초의 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레코 로마 시대의 파이데이아 개념, 교육 또는 교육 훈련인데요. 교육 또는 교육 훈련의 이 개념을 활용하면서 그레코 로마의 파이데이아 개념과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은 바울의 우주적 구원 드라마에서 예정된 대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에 그 역할을 다하도록 계획된 제한적인 혹은 한시적인 파이데이아, 즉 예비 교육 과정이었다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기독교 파이데이아, 교육 또는 교육 훈련의 최종 목표인 참된 소피아로서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임시적 교육 방법이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사실은 몽학 선생이다, 혹은 개인 교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바울 자신이 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큰 틀, 파이데이아, 교육 또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훈련 전체의 과정 큰 틀로 이해한 것은 정말로 매우 통찰력 있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러한 통찰은 현대 신학계의 주요 논쟁점들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시사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총장님의 이 통찰은 새언약과 옛언약, 새언약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세운 옛언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율법도 또 그리스도의 지혜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언약의 우월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으로서의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두 번째로 바울의 율법관이 일관성이 없고 또 혼란스럽다고 주장하는 세관적 학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신학의 일관성과 정합성 그리고 명료성을 변호하기에 매우 유익한 학문적 틀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바울의 율법관 자체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것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전혀 일관성이 없는 또 혼란스러운 독자들이 읽을 때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정말 체계적인 관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 관점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정면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놀라운 주장을 지금 펼쳤고요. 또 바울 신학 자체가 일관성이 있고 정합성이 있고 그것이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고 또 명료하게 지금 신약 바울의 이름으로 된 그 서신에서 명료하게 좀 제기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바울의 신학 자체는 드라마로서의 체계와 일관성과 정합성과 또 드라마를 이해함을 통해서 오는 명료성 바로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이 드라마라는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바울 신학 전체를 완전히 묶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칭의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종교개혁의 구원론 루터와 칼빈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구원론이 앤티 라이스나 제임스 던이나 이피 샌더스와 같은 그런 세 관점의 구원론보다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유익과 공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별히 조직신학자의 입장에서 구원론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특별히 칭의 논쟁 또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과 또 최종성 구원의 시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칭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현대의 지금 조직신학적 구원론적 논의의 현장에서 볼 때 본 저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500년 동안 개신교, 개혁교회가 사실 합의해왔던 믿음의 선배들 루터와 칼빈 그 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칭의론과 그 구원론이 그 오드한 그 닥트린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옳다는 그런 주장을 변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고려할 때 본서는 제가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보대해왔던 학문적 저술입니다. 제 개인의 신학적 확신을 강화해주는 학술적 연구로서 저는 본서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서는 최근 여러 차원에서 강한 도전에 직면한 전통적 개혁주의적 개신교적 복음주의적 바울 해석에 대한 강력한 변증입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 진리를 변호하고 증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본서의 일독을 강력하게 권면하고요.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본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상명 총장님의 이 귀한 저서가 영어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나오게 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독자들을 확보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언어들로 또 계속 번역되고 소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부족한 서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깊은 찬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서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평해 주실 분은 뉴얼리언스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 성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장동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지난 25년간 한국 침례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신약 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 등이 있습니다. 장동수 박사님은 신약 성서학의 깊이와 현장의 실제적 적용을 결합한 연구, 저술로 신약 성서학 분야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은 계속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서 신학자의 견해에서 서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수 교수입니다.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이라는 이상명 박사님의 책을 서평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통찰을 얻고 감명을 받은 점 위주로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황적 문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바울 서신 몇 편을 가지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배경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 인류 구원과 온 우주 회복의 우주적 드라마를 이렇게 기술해 내신 점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 우주를 창설하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던 이 에덴을 떠나게 된 것은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더해지고 망가진 인간과 또 온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와 또 우주를 회복할 수 있는 우주적 기독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다시 오실 파루시아 시대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이 바울 서신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로 사막 12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드라마로 엮어내신 점에서 이 책에 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우주론과 인간학을 천착해내기 위해서 구약 성서와 그리스 철학을 설립하신 부분과 또한 파이데이아 개념을 필론의 파이데이아 개념을 파악해내시기 위해서 유대 지혜문학과 묵신문학 또 필론의 글들을 읽어내면서 두 단계의 그 파이데이아 개념을 가지고 율법과 그리스도 또 성령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율법은 예비 교육 과정에서 우리 인류를 교육한 초등교사라고 본다면은 온전한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파이데이아를 연결함으로써 지금도 해결책을 보고 있지 못한 세관점 학파의 율법관이라든지 그들의 그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점에서 이 본서가 위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4년 전에 탈북 군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했던 저희 아들이 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아들의 황망한 죽음 이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척의 아픔을 삼키면서
성경 말씀과 수많은 책들을 읽는 가운데 솔로몬의 지에서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슈바이처 박사의 바울의 신비주의 등에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우리 이상명 박사님의 이 저서 속에 더 장엄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은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읽고 권하는 책이 되어야 된다고 바람하지 않고 하나님의 파이데이아의 그 대리자로 있는 우리 부모와 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파이데이아의 그 책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자는 임윤택 박사님이십니다. 1992년부터 선교학 교수로서 선교학계의 거장들을 연구해온 선교학의 권위자이십니다. 곽선희 목사님, 김계용 목사님, 임동선 목사님, 또한 랄프 윈터, 찰스 크래프트, 베넨겐 등의 인물을 심도 있게 연구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체험기, 디아스포라 설교신학, 소망교회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주 장신대 선교학 박사원 원장으로 섬기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신학자 입장에서요 서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의 그 사도 바울의 영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받아보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다룰 때 가능하면 사도 바울을 먼저 소개하지 마라. 선교지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도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구약의 장세기 스토리라든지 또는 다른 많은 스토리의 그런 구전 문화권에서는 사도 바울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서양 교수님들에게서.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 이상명 총장님의 이 구원 드라마, 우주적 구원 드라마를 바울 신학으로 썼다는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문이 가능할까?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사도 바울의 어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구원의 드라마로 바꾸었다는 것은 드라마로 사도 바울을 이해했을 때 전 세계의 여러 구전 문화권에 살고 있는 오랄리티의 그런 문화권에서 이 사도 바울이 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 논문을 처음으로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신학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종에 관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에피파니, 그리스도와의 이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컨버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중심적인 그러한 문화권 속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 그리고 이 개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도 바울에게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다메섹도상에서의 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신학이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로 선교대학원을 세우신 맥가브런 할아버지, 참고로 제가 맥가브런 할아버지 수염을 늘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맥가브런의 그 선교신학의 엑기스는 개종이에요. Effective Evangelism인데 그 목표는 개종에 있어요. 그래서 맥가브런의 개종신학에 대해서 우리 정용암 교수님께서 박사 논문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묻어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선교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선교사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거든요. 많은 분들은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신학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저에 바울은 선교사였다. 또 선교신학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지금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중문화적 다리를 갖고 있었지만 전혀 새로운 헬라적 문화권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고, 우리 아까 여러 학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특별히 파이데이아 개념은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선교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현재 그 현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데이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위에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예비적 그런 교육으로서의 파이데이아 개념은 선교 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죠.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는 파이데이아,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공맹 사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파이데이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화적 계시를 훨씬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문화와의 접촉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선교신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접근 가능성을 어플리커블한 그런 풍성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선교신학적으로 보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근대 교육이 선교사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육이 미션 스쿨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이 파이데이아를 한국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그런 좋은 케이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고 유대인 랍비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아직도 율법 속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된다고 보았잖아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완전한 조화,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맥가브런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맥가브런 할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게 디사이플링, 두 번째가 퍼펙팅. 그래서 디사이플링은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게 하는 개종신학이고, 퍼펙팅은 교육이거든요. 파이데이아에 대한, 그래서 그들을 이 문화적인 파이데이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의 퍼펙팅을 주장하는 사도 그 맥가브런 할아버지의 디사플링 앤 퍼펙팅의 이 신학적 구조를 봤을 때 이 책은
굉장히 선교신학적인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많은 통찰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책은 필독서로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서평을 들을 시간인데요. 우리 민종기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USC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플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정치학과 신학을 접목시켜서 박사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목사님은 미주 한인 교계의 지도자로서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제자도와 세상을 향한 2차적 제자도의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제자이며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목회 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그리고 한국 정치 신학과 정치 윤리 등이 있고요. 한 달 전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리처드 보쿰의 책을 목사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을 대여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도서관을 많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서평은요. 목회자와 정치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내신 거에 대해서 참 찬사와 또 참 노고를 치아드리면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냥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키려는 의도로 적어왔으니까 조금 아이 컨택이 좀 떨어지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 구원의 문제에 대한 바울 서신의 다차원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핵심 과제입니다. 만약에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서서 그때 그 민종기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구원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딴소리 하기 없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민종기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천국에 대하여 안 가르쳐 줬다 말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잘못한 거죠. 재난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값싼 구원 그리고 값싼 은혜가 도매금으로 난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가벼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명 총장님께서는 그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드라마다. 이 구원 사건을 우주적인 드라마로 그렇게 격상시키셨습니다. 아니,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발견해서 그것을 천착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구원의 심오함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접근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실존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형리. 그런데 그 기초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문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구원에 동원되는 교회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성해가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
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로마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두기에 성공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우주적 차원, 세계관적인 갈등,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상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대조점을 가지고 대척점을 가지고 이 우주적인 세계관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드러내준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구원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명 총장님의 우주적 구원 드라마가 가진 해석학적인 특이점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째는 서구 신학자들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아주 좁은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해주신 저술은 총체적이다. 이상명 총장은 신구약 성경을 핵심 자료로 삼고 이것을 구원론의 결고한 골격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구원론을 위한 성경적 자료로만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바울의 정신세계는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세계관 속에서 펼쳐진 성경의 구원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책은 당시의 페르시아 종교, 철학, 그리스 사상을 섭렵하면서 바울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냥 사형리로는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받은 것을 잘 소화를 해서 성경적인 사상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복음을 개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참 중요한 공부를 하시면서 작품으로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당시의 페르시아, 이 복음의 변증을 위하여 거의 모든 시대 사조를 섭렵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상명 총장님의 책은 제2성전 시대의 문서들과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을 정리하여 바울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시대에 뭐 수많은 묵시문학적인 작품이 뭐 2세기부터 1세기까지, AD 1세기까지 엄청난 많은 자료들. 그런데 그런 문서들을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바울 신학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상명 총장님의 사모님이 무지 고생했겠다.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하려면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책을 섭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총체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총체적인데 이 동양적인 그런 모습을 총장님의 학술적인 작업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종합적이다. 율법과 성령,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영혼과 육체, 복음과 윤리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설교자에게 많은 독서를 할 것을 요청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이는 재난이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3500년에서 19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문서를 옛 시대와 현 시대의 맥락 없이 주의하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저술은 설교하는 자에게 성경이라는 문서에 대한 영적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의미와 그 의미의 발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 책이 우주적인 구원을 드라마로 풀어낸다. 이는 우주적 이야기이고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 시대는 이야기의 시대이다. 요즘엔 이야기의 시대이죠.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기로 얘기해서 설득력이 없으면 이야기의 현장에서, 담론의 현장에서 패배하는 거죠. 성경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파되지 않으면, 성경이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파되지 않으면 딱딱한 교리나 사변으로 맞춰지게 된다. 이 책이 제시하는 구원의 서정은 소중 회신칭 수성견형 구원의 9가지 오르도 셀리티스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교리로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아니 이 시대의 요청처럼 이야기로 가르치려는 노력이 흥미롭다.
이 책은 학술적 작품이지만 고귀한 드라마 혹은 이야기로 구원을 소개한다. 그래서 이는 우주적, 세계관적, 그리고 인간학적인 드라마이다. 인간의 타락과 실패가 있는 드라마, 그러나 반전과 예수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드라마,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는 드라마이다. 그런 드라마를 바울의 삶의 투영으로 소개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사조와 정치 신학에 있어서 두 가지 의문, 두 가지 도전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의 담론은, 거대 담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거대 담론은 안 된다. 왜냐하면 거대 담론은 억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억압이 없는 거대 담론, 메타나레티브는 가능한가?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대 담론을 반대하는 시대이다. 거대 담론을 파괴하려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이다. 파편적 지식, 해체적 경향이 팽배하다. 그런데 이상명 총장의 저술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거대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 그러면 이 복음의 거대 담론이 주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복음의 거대 담론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지금은 거대 담론이 안 된다는 세상에 지금 이상명 총장의 책은 거대 담론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또 하나의 커다란 억압의 가능성을 여는 책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복음에 미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왕이시요, 우주적인 왕이요,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거대 담론은 폭력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울, 12제자로 이어지는 순교의 행렬은 거대 담론이 억압적이라는 시대의 비판을 거꾸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을 가졌으면서 그 거대 담론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예외적인 거대 담론을 제공하고 있고, 이상명 총장님께서 밝히신 우주적 거대 담론,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시대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바울의 우주적 구원 드라마는, 저는 이건 정치 드라마다, 이렇게 정치신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의 멘토였던 리차드 마우 선생님의 통찰력 있는 책 Politics and Biblical Drama, 정치와 성경의 드라마라는 책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정치적입니다. 마오 선생은 창조, 타락, 구속, 종말에 있는 시대 속에서 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관통하고 있죠. 네 시대를 전부요. 무율법 양심의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현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통한 교회 시대, 그리고 파루시아의 시대. 시대는 변하지만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관통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는 자는 요한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정치적입니다. 저는 신앙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값싼 구원이 되고 값싼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많은 신비를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 밑에서 엎드러지지 않으면 prostration, 그분 밑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분 밑에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적인 드라마에서
인간론으로 우주론에서 인간론으로 변모될 때 그것은 인간의 굴복을 복음 앞에서의 굴복, 그리스도 앞에서의 복종을 우리한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관적 드라마로 책을 서술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종된 신자들이 복종과 헌신이 필요한데 이는 권력 구조의 변화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고대로부터 정치적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돈과 취미, 정욕과 중독의 종노릇에서 자유하여 살아있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 당파와 노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충성에 있어서는 백두혈통 같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에 있어서는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다가 사랑하기 위해서 돈 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된 성경신학자 마이클 하이저가 그의 책 The Unseen Realm,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회의를 넘어 삼위 하나님의 지상의 인간을 포함시킨 어전회의를 구성함이 우주적 구원 드라마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상명 총장의 신학은 우주적 정치 신학의 얼개를 소개한 귀중한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마무리 한마디로 놀라운 책입니다. 한 학자가 바울의 구원론의 우주론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의 정신을 처절할 정도로 성실하게 파악하고 다루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명 총장의 아내의 눈물이 또 보입니다. 그 지평의 다양성과 그 지성적 궤적의 심오함을 다룸에 있어서 놀라운 성실함으로 조사하고 정리하고 조직하였기 때문에 그 정보와 사상의 깊이를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지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 자신의 드라마를 쓰도록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최고의 호평을 받으셔서 오늘 총장님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이번 순서는요,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이상명 박사님과 좀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갖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으로 참여하지 않으셔도 질문이나 또 이 책에 대한 궁금증, 또 우리 이상명 박사님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질문해보고 또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네 분 서평하신 저희 또 학문적 동지기도 하고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뭐 과찬이죠. 다 과찬이시고 물론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논문 쓰는 동안에 참 많은 도전과 어려움은 사실 있었습니다. 건강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몇 번이나 포기할 뻔도 했고요. 내가 판을 너무 크게 벌렸구나 하는 그러한 후회도 많이 하면서 하루에 한 5페이지에서 7페이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때 스타벅스에서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식의 세계가 확장되는 기쁨도 익사이팅한 순간도 많았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완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우리 민 목사님 제 와이프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뭐 이혼 직전까지 갈 뻔도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한 1년 6개월을 학교 작은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문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작품을 끝내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어서 쓰는 내내 황홀한 글과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조정래 작가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소설가죠.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데 저하고는 정책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황홀한 글과목을 경험하면서 황홀함도 느끼지만 그 고통도 인고의 시간도 분명히 같이 동반하면서 써내려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네 분의 서평하신 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그 서평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었고, 또 책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 글과 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함께 교감하고 다이얼로그 하면서 그 사상의 세계가 또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또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하고요. 제 한계를 또 인정하고 또 비판하되 따뜻한 비판을 듣고 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또 말이 또 장황해졌는데 혹시 뭐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기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임윤택 원장님. 너무나 대단한 작품을 쓰셨는데 그 논문을 쓰고 난 이후로부터 학자들이 대부분 학문적인 퇴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 논문을 쓰신 이후에 이 논문에 관련해서 지평이 어떻게 넓어지셨는지 그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문의 세계에 그 나름대로의 배웠던 그 인사이트와 그런 것들이 제가 총장으로 있던 12년 세월, 교무처장으로 있던 4년, 사무처장으로 있던 1년 이 학교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게 전쟁이기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 갈등이기도 하고 제 한계를 보기도 하고 하나의 축소된 하나의 드라마가 또 우리 이제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는 뭐 아카데믹 스피릿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총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저희 한계를 많이 보면서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는데 또 학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이 어려운 상황 속으로 콜링을 받아서 안에 수박을 하면서 끼어지기도 하고 제 한계도 보고요. 또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뭐 알고 계신 분 아시기에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몰려가기도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뭐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 분을 다 실존적으로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진지하게 진하게 경험하게 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제 작품을 300군데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완전히 뭐 이 바울 학계를 계속 기여를 하려고 한다면 학교 같은 데가 발표도 하고 학자들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그 제 전공 분야를 가지고 계속 책을 출간하고 했으면은 의식의 지평이라든지 좀 더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발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겠지만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경험하면서 실행하면서 사실 학자로서 잊혀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손실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누구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보냈던 시간, 그 속에 제가 끼어지는 귀한 경험도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학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겸비해 나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 학교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또 학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신준주 교수님. 네네. 먼저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런 우주라는 단어하고 드라마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책 제목으로 등장한 건 처음 보거든요. 네. 우주는 넓잖아요. 네. 또 드라마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걸 현대 또 코드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논문을 쓸 때 앞으로 이 드라마 시대가 올 거다. 또 BTS라든가 또 한류 문화 콘텍스트가 그런 거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아주 말씀드리고요.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또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서신들을 다 그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선교 전략과 또 선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소위 상황화 신학을 전개하신 분이에요. 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레코 로마를 중행으로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런 분이셨죠. 굉장히 액티브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또 세계가 함께 걸쳐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대이즘, 유대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상의 배경, 백그라운드에는 그리스 철학 사상도 분명히 녹여 있고, 또 그런 교육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자신의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실행할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정말 했던 분이었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를 공격하는 오포넌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자들은 그 전체의 오포넌트의 그 카테고리를 한 50개로 나누어요. 물론 그게 중복되기도 하겠지만 학자들이 나름대로 그걸 분류를 하다 보니까 50그룹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목회하면서 선교하는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던, 인신공격도 당했고요, 린치도 당했고요,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과연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그것이 이 우주를, 로마 제국 전체를 변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그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이었다. 선교사님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의 생명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좋은 굿찬스로 바뀌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큰 에너지였고요. 그것이 만약 안 보였다면 굳이 제가 이 논문을 써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냥 적당히 논문 쓰고 졸업하면 되겠지만 제 속에는 그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또 보이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완성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은 연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뭐 굳이 여기서 다 이야기하자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예,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상담 가리키는 손문미 교수입니다. 예, 민주자이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총장님이 영어로 쓰셨다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신 네. 책을 내셨는데 영어의 원본과 지금 한국어에 번역하신 책과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게 또 왜 얼마큼도 자꾸 이제 여정을 거주셨는데 뭐가 가장 그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 영어로 논문 쓰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제가 뭐 아시는 영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스피킹도 약하고 라이팅도 약한 사람인데 그때 아마 제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쓰게 되었고, 또 하루에 정해진 양을 어떻게든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서 맨날 싸우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참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쓴다는 게 그 편한 건 아니죠.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원철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저를 계속 푸시했거든요.
왜 논문 빨리 안 끝내냐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하면서 번역 작업을 했는데 번역도 만만찮아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 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1차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메릭 에픽스,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들어와 있고 많은 그리스 철학 사상가들의 작품도 다루었고요. 또 신구약 중간기에 지혜문학과 묵시문학도 들어와 있는데 또 필론의 작품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자료가 이미 번역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번역이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1차 자료를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두 분의 도움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그 번역 초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분들이 성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 선택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시 제가 손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작업하면서. 그 과정을 적어도 한 1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목이 나갔습니다. 그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방 의원 가지고 침 맞으면서 그 돈 많이 들였습니다. 예, 우리 김원철 교수님이 푸시해가지고 끝낼 수가 있어 감사하죠. 그래서 뭐 그런 아주 쉽지 않은 그 경험을 했는데 거의 98% 이상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철학 용어가 큰 어떤 텀이 있을 때 그 텀을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철학 용어는 그래요. 컨셉 자체가 여러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을 때 이 센텐스 안에 과연 어떤 용어를 집어넣어야지 정확한 번역일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1차 작품들은 라틴어 아니면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것을 다시 한글로 영어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그 과정을 나름대로 리뷰하면서 영어 선택부터 센텐스 번역까지 이걸 하나하나 하면서 608페이지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고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일 하면서 야간에 여기 어떨 때는 새벽까지 번역 작업하다가 집에 갈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이 아니면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쓰고 난 다음에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여러 번 그 한국에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게 썼던 논문이니까 바울 학계나 신약 학계, 교계 학계에 좀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총장 업무하면서 도저히 시간을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임 원장님께 좀 제가 아이디를 구했고 또 번역가를 찾아가지고 하는 과정에 뭐 그분들이 큰 도움은 되었지만 마지막 최종 제가 다시 정서하고 다시 재번역하면서 겨우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끝낸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 교수님 제가 특별히 고마운 게 그 작년에 힘들어 하시니까 다 같이 좀 격려도 하고 그런데 못 끝내니까 뭐 또 이렇게 푸시도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니까 했는데 그렇게 아프고 그런데 불평을 안 해요.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우리 김원철 교수님 가끔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밥을 사주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뿐 욕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하죠. 자극자가 있어야지 끝낼 수 있으니까 귀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다른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질문이 그래도 지금 우주적 드라마 바울 신학으로 theological, theoretical, intellectual 하셨는데 궁금한 게 바울의 라이프를 어떻게 이 드라마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게 바울의 라이프 itself. 일종의 바울의 라이프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의 라이프는 그의 신학 사상 세계하고 연결돼 있죠. 바울은 사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13편의 서신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생애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죠.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공격을 당할 때 자기의 신학 사상과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때만 자신의 이야기를 내밀어요.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제약적으로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1차 자료인 바울서 신안에서는 바울의 생애 이야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제가 검토했던 것은 그가 처했던 그 넓은 그레코 로마한 사상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 세계를 펼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수많은 역사 전통 속에서 쭉 내려왔던 그의 이야기 배경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쭉 흘러왔던 주전 7세기부터 해서 호메릭 에픽스부터 해서 그리스 사상으로 연결되고 로마에서 그리스가 정복당하면서 그레코 로만 문화, 사상,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대 속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신학 사상 세계를 펼쳐갔기 때문에 그 유대 사상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헬레나이즈가 됩니다. 주전 330년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동방 원정을 하게 되었고 군사적 원정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동서 문화의 융합이었습니다. 우수한 그리스 문화와 사상을 아시아에다가 플랜팅하는 것이 그의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심각한 글로벌리제이션, 고대 사회에 소위 세계화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유대 사상도 그러한 문화적 충돌, 종교적 사상의 충돌과 동시에 엄청난 격변을 이루었던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 문헌이에요. 그 시기에 영향 속에서 필론이라는 인물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예수님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울의 사상,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롱 저니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자체가 힘들었지만 그렇게 단계적으로 쭉 이어서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안착되어지고 거기서 꽃을 피웠는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 오일의 전사님, 저 수업 시간에 늘 관심이 제일 질문이 많았던 분인데 한번 우리 학생입니다 지금. 설교 페스티벌 가서 1등도 하셨고요. 예. 네, 제가 질문을 딱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하시죠. 짧은 거 하나와 긴 거 네. 하나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임윤택 박사원장님께서 또 여기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근데 학자적인 지평 외에 혹은 번역 과정의 어려움 외에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간의 그 바울에 대한 신학이 혹시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어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뭔가 신학적인 개념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물론 당연히 그 신학생이나 신학자들을 위한 어떤 레퍼런스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어질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첫 독자는 읽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드라마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금 범위를 넓혀가면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학자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했고 활동하기를 원했는데 12년 전에 제가 이 학교에 우리 총회 파송 이사분들에 의해서 총장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 또 현장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학교가 그때 어려웠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는 학자로서의 활동은 상당히 많이 못했습니다. 물론 그 계속 보존하고 지키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기 우리 민종기 목사님도 가끔 저하고 책을 같이 쓰기도 했지만 바울 신학으로만 계속 활동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여기 이민 사회를 또 돌아보는 그런 작품도 있고 히브리서에 관한 책도 쓰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문적 외연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확장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노력은 했지만 바울 신학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여러 다양한 학자들과 다이얼로그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제 한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 퍼스펙티브를
우리의 일상 속에 전복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또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3권 중에 하나가 생태신학에 관한 겁니다. 여기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연까지 다 포괄하는 거고요. 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 환경 속에서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자연이 심각히 지금 파괴되고 있고 인류의 멸망까지도 뭐 넌크리션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생태 환경하고의 연관성을 바울신학과 접목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그런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우주적 차원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식 세계를 너무나 가두어둡니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풍성해요. 이 우주적 차원의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유산과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기독교 2000 역사는 결코 좁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풍성하고 방대하고 차원도 높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식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좁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유산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GBC 미주보건방송 가서 인터뷰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전 제품을 사요. 그건 좀 복잡해. 그러면 그 가전 제품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결국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매뉴얼을 봐야 되겠죠. 그 매뉴얼은 바로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아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많이 몰라요. 모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거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골은 도대체 어디로, 향방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 알 때만이 내가 그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지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관망자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스토리가 과연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거대 담론도 이야기하고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약점과 도전이 뭐냐 하면 거대 담론을 이뤄서 쇼츠 영상이라든지 짤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의 센슈얼한 세격적인 그런 이야기만 몰두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 성도들이 만약 접하게 되면 삶이 아마 바뀔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속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름을 만약 느낀다면 삶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방향이 정해지게 될 거고, 무엇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그 가치를 다르게 아마 전환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편적으로 알게 되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다 파괴시켜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그 성경 가르칠 때 신약 원투 가르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문학적 구조와 소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이 두 가지 크로스로드 해가지고 만나는 교착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최근에 총장님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니라고 합니다. 네, 제가 두려워하는 분이죠, 우리 학교에서. 상담학과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총장님의 이 책의 제목을 읽었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딱 있었어요. 딱 하나. 드라마?
그럼 영화를 만드실 계획도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5장에 바울의 이 책의 내용을 1막, 2막, 3막, 4막까지로 만드셨더라고요. 요즘에 크리스천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The Case for Christ, 뭐 리 스트로블의 책이 이제 영화로도 많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요.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책이 아무리 좋아도 소통을 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조금 딜리버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헐리우드에서 연락이 온다면 영화로도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저는 상상도 못한 질문을 지금 하셔가지고. 예, 뭐 드라마 스토리는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고, 이 이야기 거대 담론이 사라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 서사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가, 심각한 도전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헐리우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사실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드라마입니다. 모든 내러티브고,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온갖 다양한 등장인물 등장하죠. 소리까지, 우리 또 후각까지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는 구전 문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감을 다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스토리 내러티브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청중, 회중, 성도들과 함께 교감 나누려고 했던 무지막지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접근하는 것도 좋은 건데, 사실 지금 저에게는 그 방면에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없고요. 과제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면 하겠냐 이 말이죠. 그거야 뭐 웰컴. 돈이 안 되도록 하겠죠. 그분들이 돈 되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지금 딱 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제가 스스로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이 총장님의 이메일과 개인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적 차원의 거대에 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드라마를 담은 책, 이상명 박사님의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 기념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저수를 남긴 우리 총장님의 모든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서가 나왔사오니 이 공동체, 이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목회자로, 선교사로, 참으로 영적인 투사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자 위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인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위에, 이 학교의 미래 위에, 또 한인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